맞아? 목사님이 이 찬양이 아니지. 박수면 안 돼. 꺼주세요. 네, 좋습니다. 이 노래를 듣자마자 이 찬양이야말로 설교 이 찬양이지. 미안해요. 유튜브 방송 내는데 이 노래야말로 설교 제목을 하기 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왜 딱이냐면 사랑이 뭘까? 나에게 언젠가 사랑이 찾아올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목사님도 여러분이 못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사랑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사랑을 나도 해본 적이 있거든. 목사님도 나름 사랑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 되는 생각이 있는데 못 믿다겠다는 오늘 새신자 친구들은, 새로운 친구들은 미안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자 같은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도 너희가 희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중학교 때 누군가를 좀 좋아해서 짝사랑도 해보고 또 버스 안에서 또 이렇게 사랑도 해보고 또 연상도 좋아해보고 또 연하도 좋아해보고 소위 말하는 갑도 좋아해보고.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믿겨지지가 않아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랑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해보지 않은 사랑은 양다리는 안 해봤던 것 같아. 양다리는 진짜 이건 근절해야 돼. 근절. 그렇지 않습니까? 양다리 근절해야 돼. 그런 사랑을 해보지 않았는데 사랑을 해봤어야지 알지. 중학교 정도 되면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엇인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돼. 그러면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의 어떤 생각만 비슷한 것만 나오다 막 소리 지르거나 생각이 나거나 계속 떠올리게 돼. 그렇지 않나? 꼭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더라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생기면 그것만 생각나게 됩니다. 일부 때 예배 드렸던 친구들이 또 있는데 목사님이 좀 농구를 되게 좋아해요. 농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목사님이랑 농구 해본 친구들 알지? 목사님 농구 어느 정도 하냐? 좀 잘하지, 그지? 목사님 좀 해. 근데 내가 한참 농구 좋아할 때는 슬램덩크 20번 완독하고 그리고 농구공을 거의 끼다시피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농구를 정말 좋아했는데 눈을 감으면 실제로 농구공이 이만하게 떠올라. 눈을 감으면 잠자려고 눈을 감으면 농구공이 떠올라고 농구공이 막 돌아간다. 진짜 신기하고 그래서 다시 눈을 떠보면 농구공은 안 돌아가는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너무 좋아하니까 농구공이 막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여러분도 그렇죠. 배틀그라운드 좋아하는 친구들은 눈만 감으면 어딘가 떨어져가지고 막 어디로 막 그렇게 가. 그래서 막 숨으려고 그래. 목사님이 1부 때 설교하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번 여름 수련회 때 배틀그라운드를 실제로 해보려고 그래요. 죽이지는 않고 뭐 이렇게 던지거나 뭐 불풍선 던지거나. 근데 그것도 재밌겠지. 그래서 사탄마귀 막 죽이고 뭐 이런 거. 좋다. 근데 정말 좋아하는 게 생기면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자꾸 생각나. 그치?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계속 생각나게 되는 거야. 목사님이 이 농구를 참 좋아하다가 언젠가부터 농구보다는 다른 걸 더 좋아하게 됐는데 바로 이겁니다. 영상 하나 틀어주시죠. 어디까지 가? 여러분들이 못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딸입니다.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라고 지금 1부 때도 이랬어. 표정이 어안이 봉봉하면서. 근데 사모님을 아직 안 봤잖아. 내 아내를 안 봤잖아. 그래서 그런 거고 눈을 보면 내가 보여. 닮았지? 나는 저렇게 인상 찌푸리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귀여워.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서울랜드에서 저 애기 그 자동차 가지고 타고 가는 건데 타겠다고 지금 간 거야. 근데 저쪽으로 자꾸 가겠다고. 그런데 목사님 글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너무너무 귀여워서 찍어 놓은 거야. 결혼을 해보니까 딸이 생겼는데 딸이 태어나자마자 보고 깜짝 놀랐어. 엄청 예쁠 줄 아는데 딱 보니까 외계인? 이런 느낌? 그래서 예쁘다를 말을 못하는 거야. 아내가 누워있는데 예쁘다 수고했어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가 커가는 과정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진짜로
이게 우는 것도 사랑스럽고 짜증내는 것도 솔직히 너무 버릇없이 하는 거는 그럼 좀 문제가 있겠지만 솔직히 그런 것조차도 사랑스러워. 혹시 결혼한 친구들 있나요? 혹시 아기 낳아본 친구들? 아, 없나? 아, 날 수는 있어. 날 수는 있지만 나면 돼? 안 돼? 안 돼. 엄청난 일이 벌어져. 엄청난 일이 벌어져. 우리 엄마 아빠가 갑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그런 상황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날 수는 있지만 나면 돼? 안 돼? 좀만 참았다 나. 그럴 수 있지? 좀만 참았다 났으면 좋겠어. 남자들이 더 좋아한다. 남자들이 날 것처럼. 근데 아무튼 책임을 져야 돼. 갑자기 학교를 다 때려치거나 혹은 학교에서 되게 힘들게 막 알바를 해가지고 뭐 애를 키워야 되고 그런 나중에 겪어도 될 일들을 벌써 겪기 때문에 힘들어져.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야. 할 수는 있지만. 그치? 멋지다. 그런데 목사님 이런 사랑을 하고 나서 결혼을 하고 나서 아기가 생기니까 너무너무나 사랑을 줘서 항상 보고만 했어. 어이구 우리 하은이 어이구 이제 9살이 돼가지고 컸는데도 내가 가서 우리 아기 그러면 아이가 화냅니다. 자기 초등학교 2학년이라고 9살인데 나한테 화내요. 아빠 내가 지금 아기인 줄 알아? 솔직히 말하면 마음속으로 얘기만 안 했지 되게 귀여워. 그런 것도 사람이 낳은 자녀도 이렇게 기쁘고 예쁘고 좋은데 만약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다면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하고 아무리 실험을 하고 아무리 표현을 해도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세상의 처음 시작의 그 물질 힘은 발견하지를 못해. 어떤 분자가 원자가 진화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거기에 대한 허점도 너무나 많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부분이 우리라면 이 우주를 측량하는 사람의 잣대로 이 조그만 자로 세상을 측량하는 거라면 그것에 대한 실수와 오점이 얼마나 많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실험하다가 포기를 하거나 또한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학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창조과학회 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같이 우리 강의하고 그랬었잖아요. 8주간인가요? 네, 6주간인가 8주간 그때 같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증명하는 거야. 근데 솔직히 그렇게 증명하지 않아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시작은 되게 엄청난 힘이 놀라운 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또 하나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번에 마켓 하는 것 중에 스포를 하나 할게. 스포를 하면 개를 몇 마리 데려올 거야. 그래서 마켓에서 귀여운 개들을 좀 같이 놀 수 있는 건데 괜찮겠니? 별로 안 좋아해? 안 좋아하는 친구 목줄 묶어 놓을 테니까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 그냥 뛰어다니면 돼. 그러면 도망다니지 않을 테니까. 뭐 너네들을 풀어놓고 쟤 잡아라 뭐 이런 행사는 안 하니까. 물어 뭐 이런 건 안 해. 그거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근데 혹시 큰 개 키우는 친구들 있어요? 얼마나 뭐 시베리안 허스키? 누구 키우니? 혹시나 개가 좀 개 중에서 좀 괜찮은 개라면 데려와도 돼요. 그 친구들한테는 오늘 주만지 랜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드립니다. 전도한 친구들하고 전도해온 친구들하고 티켓 드리는데 하나 더 드릴게요. 근데 대신 개가 사람을 피해서 무서워하거나 막 똥을 너무 많이 싸거나 그리고 사람을 물려고 하거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애가 죽을 것 같은데 개 데려오면 그거 안 돼요. 고양이는 데려오고 싶은 건 알지만 고양이는 데려오면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아요. 안 되는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은 걔는 진짜 개빨러. 걔는 사람보다 개빠르잖아. 그치? 사자는 정말 개 힘세. 그치? 사자 힘세 그래야 되나? 정말 사자 힘세. 코끼리는 사람보다 정말 크고 힘도 세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신기하게도 개빠른 개를 묶어서 이러고 다녀. 시베리안 허스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약간 나 개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시베리안 허스키 데려와가지고 목줄 끄고서 야 조그만 6살 5살짜리가 야 개야 이리 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가끔 신기해. 그 개가 더 큰데 그치? 사람은 되게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이 우주 안에서 이 지구 안에서 아주 정말 자그마한 존재인데도 기린, 코끼리, 원숭이, 뭐 이구아나 또 뭐 있냐?
동물, 뭐 상어 뭐 이런 것도 막 수족관에 갖다 놓고 이거 쪼쪼쪼 잘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 이게 사람의 능력이야. 목사님, 공룡이 지배하던 쥐라기 시대가 있었는데요. 그 시대 때도 벽화를 보시면 사람들이 공룡을 사냥하는 벽화가 있어요. 와 해서 그런 벽화가 있어. 왜 그런가?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동물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야. 진화론자들이 잘못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정말 우리가 동물이라 그러면 동물을 먹어서도 안 되고, 왜 이렇게 포악한 동물이 어디 있어? 조그맣게 생겨가지고 소고기 먹지, 돼지고기 먹지, 닭고기 먹지. 그때 목사님 설교도 했잖아. 멸치 막 한 가족을 막 한 탓으로 확 먹으면서 뼈까지 막 고두두고두 씹으면서 맛있다. 한 가족이 멸살되는 그런 몰살되는 그런 끔찍한 동물, 이런 동물이 어디 있어?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가 동물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옆에 있는 친구한테 말합시다. 넌 동물이 아니야. 동물이 맞아? 동물이 아닙니다. 동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의 특징, 작은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특징은 뭐냐면 로우, 법칙. 우리 수련회 때 한번 얘기를 나눴었는데 법칙에 따라 산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고 어이구 찌찌찌 내가 이런 더러운 세상 만들었네 그리고 버려버리겠다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애를 낳아서 애가 뭐 예쁘든 안 예쁘든 간에 그 애를 보고 나서 어이구 우리 새끼, 어이구 우리 애기야, 어이구 쪼쪼 이렇게 한단 말이야. 미안해, 토할 것 같지만 목사님 애기를 향한 마음은 이것보다 더해. 부모님이 여러분을 보는 마음도 이것보다 더할 거야. 그런 줄 믿습니다. 이 정도는 아멘 해야 되는데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어땠을까? 죄 많고 놀고 많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어이구 내가 이 세상을 폭파시켜버려야지, 이런 마음들까? 그렇지 않다는 거야.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너무너무나 흡족해 하시고 좋아하셨어. 내가 보기 너무 좋다 라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만든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 보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거야. 그때 부탁하신 거야. 그 부탁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근데 그 법칙이 있는 거야. 그 법칙은 뭐냐면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이 깨어버린 관계를 영원한 생명으로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사람이 깨트리고 제가 싫어요, 선생님 싫어요, 목사님 싫어요, 부모님 싫어요, 나 가두지 마세요, 그렇게 한 관계를 목사님이 찾아가서 야, 이 친구야 너무 사랑한다, 선생님이 찾아가서 야, 너무너무 사랑한다, 계속적으로 얘기해서 이 친구가 선생님 날 좀 좋아하는 것 같네, 많이 좋아하는 것 같네,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것보다 더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18절 17절 말씀 들어줄까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하려 함이 아니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심판해서 널 싹 쓸어버려야겠다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너는 동물처럼 보이는 동물이 아니야. 너 고릴라 닮았지만, 너 원숭이 닮았지만 그렇지 않아. 너는 원숭이 닮아도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란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너무 미안해, 지목해서 얘기한 건 아니었어. 여러 대중을 얘기해서 얘기한 건데, 목사님도 그렇잖아. 너네들한테 감자라고 놀림받잖아. 핍박받으면서 살아가. 하지만 믿음의 그 구원의 그 과정들을 눈물 흘리면서 이어가고 있어. 기도해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려고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심판받지 않고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을, 그 법칙을
허락하신 거야.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나 지금 이제 군대 가는데 지난주에 태양쌤이 군대 가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좀 그래. 군대 보낼 때마다 그 태양쌤 앞에서는 잘 갔다 와. 요즘 뭐 군대 뭐 1년 8개월 뭐 보이스카우트 이렇게 말하지만 좀 마음이 짠해. 이미라 선생님이 계시는 걸 제가 깜빡했네요. 마음이 짠합니다. 왜냐하면 그 또 혹독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압니다.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하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이루어질까?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군대에 간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너 나 잊지 말고 영원히 사랑해야 돼 라고 하면 맨날 거기서 만나자라고 하면 그 여자친구가 나올까 안 나올까? 사랑하면 나와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법칙이 있어요. 실예로 하나 들어볼까? 부모님한테 잔소리를 때론 듣죠.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또 공부하라 그래. 옷은 여기다 벗어놔야 돼. 양말은 뒤집어 까야 돼. 밥은 꼭 먹고 가야 돼. 엄마 나 듣기 싫어요. 선생님들도 꼭 얘기하세요. 핸드폰 보지 마라. 똑바른 자세로 앉아야지. 주일날 이따위로 하려고 여기까지 왔니? 그러면 나가라 라고 얘기하면서도 나가지는 마.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이중적인 선생님들의 모습. 근데 솔직히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목사님 어른을 대표해서 그러는데 목사님이 지금 커서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나도 너무 힘들었거든. 진짜 되게 힘들었거든. 근데 어른이 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 그때 그렇게 힘들었던 걸 잊어버렸어. 근데 왜 그러냐면 잠깐만 여러분들 어른을 이해했으면 좋겠어. 아직 그 경험하진 않았지만 어른들은 너무 큰 일들이 더 많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있는 일들이 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그래. 솔직히 그때도 힘들긴 되게 힘들었거든. 되게 힘들었거든. 근데 어른이 되면 더 힘들더라고. 대학교 되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고 얼굴 예쁘게 변신하고 얼굴 예뻐지는 건 확실히 맞아. 그건 맞아. 성숙해지기도 하고 살도 빠지고. 근데 뭐가 문제냐면 힘든 건 똑같거나 혹여나 더 힘들어져. 더 힘들어져. 시험은 이걸로 끝이 아니야.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는지 몰라. 그렇다고 인생을 포기하지는 말거라. 그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을 이해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른들이 되니까 삶을 살다 보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힘들었던 일들은 정말 뭐 사람 관계로 힘들었던 것들, 사랑해서 힘들었던 것들,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가 나았다라고 얘기하는 어른들도 참 많이 있어. 그래서 그렇게 잘 말 못하는 거야. 부모님한테 아무리 그 부모는 엄마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아빠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좀 새롭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들은 안 바뀌어. 왜 그런지 아니? 그게 살아온 법칙이고 살아온 양식이기 때문에 바뀌지가 않아. 바꾸려고 해도 아무리 부단히 노력해도 목사님이 설교하고 부모님들한테 얘기하고 문자 보내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더라도 그 가치관이 쉽게 바뀌지가 않아.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을 이길 수도 없어. 왜냐하면 부모님은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물질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 삶의 경험 연륜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대하기 때문에 우리 아무리 대항하더라도 할 수가 없어. 근데 방법이 있어. 방법이 없는 게 아니야. 부모님이 잔소리하고 선생님이 잔소리하고 목사님이 잔소리하고 힘들게 할 때 그게 잔소리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엄마 나 힘들어요 라고 얘기해봐. 예를 들어서 이 예양 엄마 감자 같은 목사님이 자꾸 힘들게 해요 라고 하면 전화 안 할 부모님 없어. 당장 전화해서 목사님 저 누구 이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목사님 저 누구 엄마인데요 이러실 수 있습니까? 목사님 감자 닮으면 그게 다예요?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소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당장 부모님들이 전화하셔. 문자 보내죠. 카톡 보내죠. 목사님 차 한잔 하시죠. 진짜 너무 무서워. 그럴 때마다. 야 이렇게 사랑하시나.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표현이 잘못된 거고 여러분이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해야 돼. 너무 힘들면 대부분 친구들은 회피해버려. 도피해버려. 혹은 짜증나. 얼굴은 짜증나지 않고 엄마 알겠어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짜증나. 우리 엄마 짜증나. 이렇게 하잖아. 그렇게 해버려. 무시해버려. 시간이 지나가면 약이 되겠지. 그렇지 않아. 목사님도 어렸을 때 참 많이 맞았거든. 이 얼굴에 때릴 때가 어디 있겠냐. 그치? 근데 참 많이 맞았어. 그때 맞을 때 목사님은 꾹 잘못했다는 얘기 한 번 안 하고 꾹 참았어. 많이 때리더라도 꾹 참았어. 그리고 속으로 이를 갈았어. 내가 20대면 돼봐라. 이런. 내가 힘만 더 생겨봐라. 이런. 근데 그게 잘못된 거더라고. 그게 아빠와 나 사이를 많이 갈라놓게 하더라고. 넘어올 수 없게 하더라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대하고 관계 맺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피한다 하더라도 내가 힘들었던 선배 또 가면 또 만나. 그 사람 피한다 하더라도 또 만나. 군대에서 내가 정말 힘들었던 사람 그런 사람 안 만나면 사회에 딱 나오면 그거랑 비슷한 얼굴만 바뀐 사람들이 짠 하고 나타나 있어. 오 뭐야. 또 피하잖아? 또 나타나. 어디 다른 데 직장에 가서 또 와서 오 뭐야. 또 감자네? 오 이렇게 또 피해야 돼. 그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라고 얘기하세요. 엄마 나 학원 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뭐가 힘드니? 라고 물어볼 거야.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상태와 있는 것들을 얘기하세요. 저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힘들어요 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세요. 믿져야 본전이라니까 진짜로.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저 학원 끊어주세요. 그럼 맞는다. 100% 맞는다. 저 교회 안 갈래요. 100% 맞는다. 진짜 100% 맞아 그거는. 이렇게 말해야 돼. 엄마 나 힘들어요. 선생님 저 이렇게 하는 거 힘들어요. 그러면 선생님이나 부모의 눈이 갑자기 돌던 눈이 세상에서 막 힘들게 지쳐있던 눈들이 확 돌아오면서 얘가 힘들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을 케어할 거야. 여러분의 힘듦을 보살펴 줄 거야. 뭐가 힘든데? 아이고 이 감자 같은 목사님 찾아가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사회생활할 때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지금 중학교 친구들한테 되게 중요한 법칙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법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겠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고백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FF데이만 어떤 친구 딱 데려와가지고 꿔다 앉히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친구들 정말 감사해요. 목사님이 일부 때 사람이 많이 오진 않았지만 보니까 다른 교회 친구들을 데려오진 않았어. 정말 감사해. 절대로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친구들 데려오지 마세요. 여기 한 달 이상 그리고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친구들은 데려와도 되는데 개로 해가지고 신종개 유튜브에 나가는 거 알아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한테 부탁합니다. 제발 우리 교회 친구들 다른 교회로 쫓아내지 마세요. 데려가지 마세요. 그렇게 절대 선물을 주면 안 돼. 우리도 안 줄게요. 약속. 그렇게 데려오지 말라고 부탁했더니 정말 친구들이 다른 교회에 있는 친구도 데려오지 않았어. 정말 감사해.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 무슨 이번에 아이패드 주긴 하지만 아이패드 받으려고 마켓데이를 하는 게 아니야. 주만지랜드를 하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 삶 가운데서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예배로 드리러 오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찾는 거야. 그래서 전도하는 거야. 7주간만 전도할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1년 52주를 전도하는 게 우리의 삶이야. 나도 우리 새로운 친구들이 있는데 나도 솔직히 처음에는 나 얼굴이 사라졌어요. 미안해요. 너무 빨리 움직였죠. 나도 예수님 믿는 거 되게 싫어했어. 되게 싫어했어. 이렇게 너네들처럼 부모님이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억지로 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했어. 내가 그 수련회 때 얘기했잖아.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이 더럽고 추하고 욕심 많은 내 모습 가운데서도 변화가 되더라고. 나를 때리는 사람한테, 나를 미워하는 사람한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손잡아주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를 격려해주고 또 살아섰다 세워주고 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오시며. 찬양할게요. 우리가 이번 주만지 랜드 때 좀 특별한 행사를 가질 거예요. 드론도 띄워놓을 거고요. 많은 것들을 할 건데
60개 마켓을 운영하고요. 각 반에서. 오늘 제가 여러 번 광고 드리지만 1부 때는 몇 분 선생님들 하셨는데 지금 비가 오나요, 안 오나요? 오케이, 안 옵니다. 여러분 그 그린 그 공원에 가셔가지고 근린 공원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할 마켓 장소를 보고 기도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꼭 가주세요,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요. 근데 마켓에서 뭘 할지도 결정하고 할 건데 13시 15분 그날 5월 27일 날 13시 15분에 우리가 플래시몹 같은 특별한 걸 할 거예요. 막 물건을 팔다가 13시 15분이 되면 종을 치든지 화약을 날리든지, 화약 날리는 거 안 되겠구나. 뭐 용을 날리든지, 용 날리는 것도 안 되겠구나. 아무튼 무슨 표시를 해가지고 13시 15분에 이 찬양을 같이 부를 거야. 다 내려놓고 아카펠라로 이 찬양 같이 부르려고요. 그러면 연습을 좀 해야겠지. 뒷부분에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찬양이기 때문에 하기 쉬울 거예요. 뒷부분만 할 건데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거예요. 어떤 찬양인지 궁금하니? 혹시 궁금하지 않는 친구? 오, 노바디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띄워주세요. 뒷부분만 할 거기 때문에 뒷부분만 연습해도 되지만 혹시 이 찬양을 아는 친구들이 있으면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